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은 무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거기니 거기서 나의 피난처이니 거기서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 주님께 자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통 같아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나이다. 하나님,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나이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지지 않게 우리 마음속에 굳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각오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일생의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자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드리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시편 12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나가리라.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로 이기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사하려 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그것과 관련해서 전자로 본사에 받는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아멘. 찬송 150장 드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 오늘은 공지해드린 대로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25년부터 매월 첫째 주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기로 정했습니다. 우리 만찬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이 만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부서지고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오늘 이 주의 만찬을 거행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만찬에 참여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여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 부수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하시고.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참 그 마음을 슬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이제 자신이 조금 있으면 잡혀가실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로마 군대에 예수님을 밀고를 했습니다. 그게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배반당하여 넘겨지시던 그 밤, 로마 군사에게 끌려가시던 그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빵을 이렇게 드시고 부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식탁에서 12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빵이 바로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금 부수신 바로 이 빵입니다. 바로 이 빵은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한 몸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요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씩 나와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이것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아멘. 네, 고린도전서 이어서 11장 25, 26절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또한 이와 같은 식으로 잔을 취하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만찬은 이 초대 교회에서, 그리고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에요. 우리 신약 교회에서 뭐 유월절 지키는 거 봤어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뭐 이런 거 지키는 거 봤어요? 아니, 그런 거 지키지 않잖아요. 심지어 크리스마스도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교회에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하고 명령으로 주신 이 주님의 만찬은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뭐죠? 침례.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닌가? 그거는 주님의 만찬과 침례. 이것을 제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그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걸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것도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명령이 침례와 주님의 만찬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후에 이렇게 자기의 잔을 이렇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잔을.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 잔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원로 목사님이 빵을 하나를 이렇게 한 빵을 부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잔 한 잔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진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한 빵, 그리고 한 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다 그러셨어요. 새 유언이 뭘까요? 그러면 옛 유언은요? 율법. 너무 잘 알아요. 옛 유언은 율법, 새 유언은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기의 피로. 그래서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때까지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네.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니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빵을 나눠서 먹고 한 잔을 나눠서 마셨습니다. 한 잔과 한 빵은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눔이 아니냐. 우리가 마신 그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나눈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를 강조하느냐? 한 빵에 참여하는 자다. 한 빵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한 빵과 한 잔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잔을 취하사, 자신의 잔을 이렇게 취하사 기도하신 다음에 이것을 가져다 너희 중에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만찬을 할 때 우리는 빵을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굽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워서 먹듯이. 왜 누룩이 없는 빵을 해야 되느냐?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해서 여기다가 이스트를 넣는다든지 카스테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풀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도 누룩을 첨가하지 않은 자연적으로 그 포도주에 설탕밖에 안 들어가서요. 네, 그 포도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주님의 만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택은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어려움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죄의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매일매일 다짐하면서도 지키지 못했네요. 부족한 인간이기에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라를 생각하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의 하나님, 이 나라에 복 주시고 세계 가운데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멘. 문제된 자로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겸손해야 하는데 교만하고 온유해야 하는데 친절하지 못하며 참아야 하는데 성질 부리고 사랑해야 하는데 속 없는 밴딩이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시죠. 이런 잘못된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변화되는 모든 믿음 진례 교회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성경 봉독 사무엘상 1절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일날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늦게라도 교회에 꼭 이렇게 오셔야 돼요. 오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계속 기다리는 거 아시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도가 서투르고 기도하기도 낯설어서 잘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과 간구하는 모든 것을 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세상은 강팍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성도라면 마음이 온유하여서 누가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더라도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누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하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누가 내게 10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20리를 같이 가주는 그런 너그럽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성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가 말씀 보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는 그러한 강팍한 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 말하지 않는 그러한 입술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시종을 의존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은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짧게 읽어봤어요. 근데 오늘 설교 중에 우리가 본문을 거의 다 읽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1절부터 쭉 보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가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다 제사장이잖아요. 이 엘가나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고 브닌나는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사랑을 덜 받는 브닌나는
한나를 질투해서 아이 못 낳는 한나를 계속 자극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는 꼭 아이를 못 낳아요. 이상하게. 드라마에도 꼭 그렇죠. 그리고 덜 사랑받는 아내는 아이를 쑥쑥 잘도 낳습니다. 그러면 꼭 아이 낳는 것으로 엄청나게 사랑 덜 받는 것을 그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원수 갚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재물도 더 많이 주고 한마디로 용돈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로를 해줘요. 남편이 그 아이 못 낳아서 막 괴로워하는 아내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은 10절 11절을 읽었지만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들 10명이 있어서 막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당신한테 잘해주고 있잖아. 뭘 애 못 낳는 거 가지고 그래. 슬퍼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는 남편이었다.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이거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이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실로라는 데에 있었어요. 실로.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산당에 가서 무당에 찾아가서 제사 지내고 뭐 그랬지만 우상 숭배를 했지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에 실로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만군의 주라는 것은 이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서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엘가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다.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보면은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 또한, 여기 대적이 누구죠? 아까 그 브닌나라는 엘가나의 또 하나의 아내 있잖아요.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 여자들이 그 애 못 낳는 그 여자를 자극하는 방법은요. 이 애기 옷이 막 들고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무 이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극했겠지. 한나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에 이제 남편이 실로에 계신 그 성막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거죠. 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가 그와 같이 함으로 브닌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 남편이 이렇게 재물도 용돈도 많이 주고 막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질투가 나서 그녀를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속의 슬픔은 남편이 주는 돈으로도 그리고 브닌나보다 더 많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다 읽은 거예요.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나의 괴로움과 고통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통곡하는 기도를 낳았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고통과 슬픔을 물 쏟듯이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빌려드리겠나이다.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빌려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아이를 낳고 싶었으면 낳게 해주시면 제가 잘 기르겠나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해줘요. 여러분 서원이 뭔지 아십니까? 서원. 쉽게 얘기하면 맹세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맹세는 깨라고 있지. 그런데 서원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서원한 게 내가 잘못했더라도 설사 내가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아주 목숨을 걸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느냐? 사내 아이를 제게 주시면 제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기쁨은 오히려 그녀에겐 사치였고 오직 낳기만이라도 해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지금 여기 11절 맨 끝에 보세요. 내가 그의 평생도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가 뭡니까? 면도칼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겠나이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신부님은 결혼도 안 하고 오직 모든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수도원에 가서 산 그런 식으로. 이 나시린은요. 자기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게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민수기 6장 1절로 8절에 읽어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 이제 술을 일체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머리를 안 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이런 데 보면 침례 요한이 나오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사람은 광야에 거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더라. 이 침례 요한도 보면 머리가 길게 광인처럼. 왜냐하면 나시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는 손대지 않는다. 왜냐?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 형제, 처자식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만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분인나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한나의 간절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계획하신 걸 이루기도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한나는 전심으로 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사무엘 있죠. 사무엘. 그 사무엘을 낳았어요. 한나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언자요 제사장으로서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는 마지막 사사요, 대언자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누구만 있었느냐? 제일 높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사사. 사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지예요. 저지, 재판관. 왕이 없고 재판관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졸랐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좀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낳게 하셔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재판관으로서 마지막 재판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을 부는데 첫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사울이 왕좌에서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왕 누구?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들 간절한 게 있습니까? 무엇이 됐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지 않는 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요. 있다 하더라도 내 영이, 내 마음이 죽을 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 보세요. 그 한나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재물도 풍족해요. 남편이 돈도 많이 줬어요. 재물도.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편의 사랑도 받아요. 그런데 그에게 간절한 그녀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간절한 소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충 지금 있을 거예요. 그 있다면 아마 자녀들 문제인 거예요, 아마. 이제 살 만큼 많이 이제 연세들도 드셨지만 한 가지 있잖아요. 자녀들 문제. 오늘 본문의 한나라는 여인은 그야말로 행복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 재물도 있고 남편에게 사랑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만의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도 마음에 슬픔이 차 있으면 그처럼 괴로운 게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 요즘 크리스찬들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그래서 항상 부담이야.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말 그 위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는 알긴 알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알긴 알아도 그게 실천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기도의 그 위력,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제가 비유를 하겠는데 뭐가 같으냐면은 물과 공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물 없으면 못 살죠. 공기는요. 말씀과 기도는 물과 공기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씀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물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잖아요.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공기 맞죠? 말씀과 기도는 물과 공기 같은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는 완전히 쏟아놓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항아리를 확 쏟듯이, 물항아리를 쏟듯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이 완전히 다 그냥 쏟아지듯이 그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체면이고 형식이고 없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체면과 형식을 너무 많이 따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기도하거나 품위 있게 기도하거나 점잖게 기도하는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말하듯 가식 없이 단순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거 저거 사달라고 아빠가 사줄 때까지 조르고 울고 불고 밥도 안 먹고 해줄 때까지 방에서 안 나오고 그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 스키키라는 게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유명한 아리아가 나오는데 오미오 바비노 까로라는 그 아리아가 나옵니다. 그 아리아의 그 내용이 뭐냐면 노래 가사가 딸이 아빠에게 간절히 애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내가 로사에 가서 반지를 살 거예요. 만일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면은 나는 그 백기오 다리에 가서 그 아노르 강인가? 아노르 강. 그 강에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백기오 다리에 가서 아노르 강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아빠 제발 제발 그러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얼마나 아빠한테 애원하는지 몰라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막 땡깡 부리잖아요. 아빠 난 그 남자하고 결혼 안 하면 나 강에 강에 가서 떨어져 죽을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남자인데 나 결혼할래요. 아빠 제발 제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나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목숨 걸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발 해주게. 에? 하나님 해주세요. 간절히 오늘 여러분 한나 기도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거룩하게 하나님 뭐 우리가 말이지 뭐 요즘 경제가 뭐 엄청나게 이렇게 거창하게 기도할 거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문맥도 없어요. 문맥도 없어. 앞뒤도 없어요. 그냥 되도 안 되는 말처럼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멋지게 기도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나처럼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중에서 못 읽은 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언제 또 읽으시겠어요. 자, 12절부터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즉, 왜냐하면 실로라는 하나님의 장막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제사장 엘리가 있었어요. 남편 엘가나하고 매해에 자기 도시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장막,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녀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이러고 기도하는 한나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뭐라고 중얼중얼 계속 말하니까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그러면서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매. 그러니까 웅얼웅얼 하니까 술 먹고 그러지 말라고 꾸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때 당시는 자기보다 높은 그 남편이나 뭐 제사장한테는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호칭입니다. 내 주여 제사장
대제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난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쏟아놓았을 뿐이오니. 쏟아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벨리알은 마귀의 이름인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아니라 못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막대 먹은 여자가 아닙니다. 술 먹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하매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대제사장이 내가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구나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에 돌아가서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서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에 있는 자기들의 집에 이르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내려와서 자기 집에 돌아간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남편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여기 알매는 성경적인 용어예요. 아주 고상한 용어죠. 동침함에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막에서 내려와서 부부가 이제 동침을 한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수태를 못하던 한나가 수태한 거예요. 수태한 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 사무엘이라 하며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는 동시에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 흘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의자에 딱 앉으면서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아. 특히 교회에 오면 마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가 봐요. 마음에 오자마자 그 자기의 영을 오늘 한나처럼 쏟아놓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기도를 하지도 못해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간절한 기도이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받아주신 걸 저는 잘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귀영화 누리고 정말 웰빙하고 잘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것처럼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이 없어요. 정말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믿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죠. 정말 아무리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채 죽는 인생, 이거보다 가련하고 비참한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비참하고 죽고 싶을 만큼 슬프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방법이 오늘 보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재물도 많고 남편에게 제일 많이 사랑받고 아이도 잘 낳고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애통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읽어야 될 게 있어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자기의 소원을 들으신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기도했나? 난 이걸 다 외워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1절부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뿔이 뭡니까? 뿔. 지금까지는 분인나 앞에서 그냥 완전히 분인나는 맨날 아이 자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긁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쥐구멍이었는데 이제 자기 뿔이 딱 높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심까지도 이렇게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내 원수가 누구였어요? 분인나를 향하여.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다시는 그와 같이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이 하나님이심으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다 하시는도다. 이렇게 저울처럼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용사들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은즉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를 갚아준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지금 한나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것 같죠. 그래서 뭐라고 6절부터 보세요.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이제부터 7절부터 잘 보세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인나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마음까지 회복하고 원수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내 영혼에 기쁨이 오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제 분인나는 완전히 평안이 왔죠. 한나. 내가 지금 시험해 본 거예요. 아는가 모르는가? 예, 한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평생 쫓아다니고 원하고 바라던 물질까지 덤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오늘 내가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모르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어떻게 기도할까만 망설이던 우리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마음으로 무릎 꿇고 정말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공기 중에 호흡하는 숨 쉬는 것처럼 대화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고 우리의 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교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가 되게, 이 시간 서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204장 읽겠습니다.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하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고가 비어지지 않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물질로 고통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 그 손이 복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 성도들의 희생을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복락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지체들이 하나가 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저 불쌍한 저 복음을 모르는 세상의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더 인도하는 참된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교회에 젊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젊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이어나가는 그 성도의 그러한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현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경수 집사님, 특송은 지연옥 자매님입니다. 예,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사도행전 제가 보니까 반은 읽으시고 반은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안 읽으시는 분들도 열심히 성경 읽어보세요. 10분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읽다 보면 재미가 들리고 성경 읽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 줄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부 같이 기도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도 방금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에 젊은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젊은. 우리들 다 죽고 나면 이 교회 어떻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 교회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된 교회로다가 쭉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인도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젊은 영혼을 보내주셔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363장 부르신 후에 원로 목사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해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지난 한 주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모든 위정자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두가 평화와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저희들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욱 굳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의롭지 못한 일에 동조하거나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의 모든 소원들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고 간증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